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이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은 그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예언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언이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준비되어야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 합당치 아니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옮겨지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2장에 나온 교회가 촛대를 옮기는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길 원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같은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약속했어요? 출애굽을 약속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바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있는 동안에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는 것과 이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차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그때를 기다리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그때의 가나안 땅의 심판을 받아서 다 진멸되어지는 거나 애굽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들이 진멸을 받고 이스라엘을 나오는 거나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당시의 일이나 또는 애굽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그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은 날로 더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찰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곤욕은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곤욕이 심해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한 사람이 부르짖었어요? 아니요. 모두가 합심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부르짖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정말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로마의 집권 아래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 세금 포탈에 의해서 고통하고 괴롭고 가난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그들이 신음하며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함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일부만 부르짖어요. 정말 이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죄악은 더 심해질 것이고,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질 것이고, 결국 모두가 못 살겠다 하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때까지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전혀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예수님이 이미 준비되어지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에는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어떻게 준비를 했죠? 모세 준비한, 우리 지난 동안에 나누었던 말씀을 상기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가 만났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 나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다. 그러니까 주, 바로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단 한 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구원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그냥 흘러가듯이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스스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단 한 분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약속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말해요?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고역을 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라는 것과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는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그들이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이죠.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받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간절한과 우리 안에서 주님을 얼만큼 찾고 구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정확한 건 이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말을 하라는 얘기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랑 동일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의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해도 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저 젖과 꿀은 땅으로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리라고 한 것과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자가 되어지게 하는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와서 그 일을 그들에게 장로들을 모으고 말하라고 한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면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그 약속의 말씀만 주고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표로 갖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반드시 가져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증표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똑같은 질문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18절에 뭐라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데 그것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것이 반석이 되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반석이 무엇으로 세워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반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워진 반석으로 인해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곧 그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지어지는데 이것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그 반석의 집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진 자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사시겠어요? 그분을 주로 항상 모시는 자겠죠. 그분은 항상 내 죄를 사신 단 한 분 구원주로 믿겠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단코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느냐? 믿지 않으니까 의심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자기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모세가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을 했는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세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의 증표로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뭔데요?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적 전쟁은 땅에서 싸우면 하늘에서도 싸우고 땅에서 지면 하늘에서도 지고 땅에서 이기면 하늘에서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땅에서 묶어버리면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해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 이게 바로 앞에 간 모세는 능력 대결을 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갖고 있는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능력 대결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대결을 갈 때에 이 능력 대결에 너무 중요한 키는 뭐였냐면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애굽 왕은 바로의 능력이 있어요. 왕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왕권과 능력과 권세는 이 세상 임금의 그 마귀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걸.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접전에서 이길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였었어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에게 그 믿음을 돕도록 아론도 붙여줬고 그 지팡이도 붙여줬고 그래서 모세가 얼만큼 믿음을 갖고 이 일을 행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음부의 권세를 능히 지멸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요? 믿음으로 사용하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열쇠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얼마만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권세들을 대적하고 이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때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것에서만 끝나나요?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나 같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적어도 한두 가지 경험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네 가지의 문제가 생길 때는 그 한두 가지 경험한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렸고, 세네 가지 경험을 할 때는 갑자기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낙심하고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가르쳐 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줬는데 왜 무너져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겠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얼만큼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악의 영들을 얼마나 이기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나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권세 있는 자로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것이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이들이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제일 먼저 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갖는 믿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바로왕 앞에 가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임금 앞에 가서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내 아버지, 그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권세, 저 어둠의 영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자,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했으면 모세는 당당해야 돼요. 모세 아론은 처음에 가서는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한 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얘기하죠. 선포하듯이.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알려주고 능력의 지팡이만 주지 않고 세 번째 뭘 했어요? 앞으로 네가 가서 바로하고 접전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분명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준 게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한 말씀이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니다가, 그죠? 강한 손으로 칠 때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 갖고 안 되고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해도 바로가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손이 칠 때까지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왜 무너지고 왜 지고 하느냐? 가나안 땅의 그 7족을 멸했던 거와 우리가 이거 같은 맥락에서 연결해 본다면 가나안 7족을 물리칠 때 강한 손이 되어져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강한 손이 어떨 때 이스라엘이 강한 손이 됐어요?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갈렙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 철병거를 갖춘 그 헤브론을 진멸할 수 있었어요.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지파들은 못 내쫓았어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이성의 침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아니냐.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제거하라 그런 걸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여리고에서 물건을 취한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의 침략이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제거하라 그런 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육에 대해서 죽어지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만 되느냐?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처럼 내가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연합해서 그의 생명으로 그의 영으로 그의 능력으로 힘입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능력 대결입니다. 근데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모세가 우리 대단한 줄 알지만 여기서 이걸 살펴보면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는 대단한 게 없는 그냥 한 인생이에요. 엘리야가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그냥 인생이에요.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모세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줬기 때문에 그 10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강한 손이 와서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은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육의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니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 다 약속하셨어요. 한 번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강한 손이 와서 치지 않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는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건 곧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이 왕노릇을 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던 그 인생살이를 하는 나에게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손이 와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10가지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10가지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온전한 무엇인가를 세워가려고 하는 장자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나에게 뿌리지 않는 다음에는 나를 자유하게 이 마귀가 두지 않아요. 그 피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발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피를 바르는 것이 바로 할례이고 이것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도 그거 다 가지고 갔어요. 모세. 그리고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바로가 보낼 걸 생각을 했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었다. 이 말 한마디로 다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맞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다 보여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다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처음 시작인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그냥 듣고 하나님 너무나 좋다, 너무나 정말 진짜 구원이다, 너무 신난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꼭 이 본문처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코웃음 치죠. 담대하게 전했어요, 모세는.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이스라엘을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보내? 말도 안 되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거든. 여호와를 모르거든.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가르쳐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지 바로에게 여호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바로는 지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보내지 않아. 이 말에서 뭘 여러분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가 여호와를 알도록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하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 것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보여주고 나타내셔서 저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 속에서 단번에 뭐가 되어지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서 말하죠. 내가 여호와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이들을 놔주냐? 여기 보니까 이들의 숫자가 많아서 내가 이제 신나는 거야. 아니, 이 내 노역을 도울 수 있는 이 노예들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너무너무 신나고 좋은데 내가 왜 이들을 내보내냐?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걸 놔주려면 여호와를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알기 전에는 절대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책임은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여줘야 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럼 그게 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야지만 그가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너 혼자 고고하게 잘 믿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천국에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이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차이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바로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하면은 아이코 하고 그래 할 거 생각하고 했는데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주 젠틀하게 3절에 보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야 되니까 허락하소서 이제 부탁을 해 강청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후자에 말한 이게 많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혼날까봐, 11조 안 하면 혼날까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전염병을 칼로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거기서 나와서 가서 제사드리라 그런 분이세요?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엄살을 부리고 뭔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하게 좀 해달라. 그러고서는 이제 강청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먹혀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노력으로 확 해보고 뭔가를 해봐요. 되든가요? 여기서 이거를 똑같은 거를 보여줘요. 이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한 거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노동한 것을 기록해가지고 한 이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나아가서 감독들을 불러서 이 바로 왕이 저들에게 지푸라기 이제 주지 마. 그리고 벽돌을 똑같이 구워오게 하고 더 강하게 그들의 노역을 더 강하게 시켜라고. 그래서 더 강경해져요. 우리가 어설프게 건드리면요 더 악한 것들이 더 세집니다. 확실하게 진멸을 하든가 해야지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여기서 그거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제 같은 이스라엘 자손 우두머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바로 왕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해요. 이제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벽돌을 똑같이 구워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막 때립니다. 근데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부당하다 막 와서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히 뭐라고요? 우리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당신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종의 자리를 아예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로왕이 먹히지 않으니까 자기 방법으로 내가 가서 한번 왕에게 말해보겠어. 이건 부당해 하고 자기 방법으로 왕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 호소를 하면 뭔가 먹힐 줄 알고 한 거죠. 그렇지만 바로는 노역을 더 강하고 지푸라기 줄 수 없어. 너 더 벽돌 많이 구워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볼 때에 그가 이 노예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아하는 노역을 쉬게 할 수 없다는 그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바로가 왜 고역을 더 세게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듣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일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구원받는다니까 해서 좋아라 하고 믿었는데 믿고 나서 더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안 믿고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다가도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려가지고 다른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 종교로 가고 절로 가고 천주교 가고 순복음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고.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순복음교회 하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거기 장로님이, 근데 장로님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여기 지금 저들이 저 말을 듣지 못하게 해.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지 못하게 해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를 부인하는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 안 해. 나는 신해, 십자가 복음 얘기해.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내 길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절대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죠. 만약에 주와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믿는다면 다른 종교를 따라가지 않죠. 거짓 것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오늘 여기도 보면 더 14절에 보면은 그 벽돌을 더 또 전에하고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한테 생긴 어려움을,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간 문제가 나오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강청하는 거나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토하는 거나 부당하다고 그 직언을 하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20절과 21절에 어떻게 나와요? 문제의 그 요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그를 책망합니다.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간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은 뭐죠? 바로의 눈에 우리가 이쁘게 보여야 이 노예 생활이라도 좀 편안하게 할 텐데 지금 너희들 때문에 바로의 눈에 우리가 믿게 보이고 신하의 눈에 믿게 보여서 지금 더 곤욕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너희가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요?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구원이고 뭐고 영생이고 뭐고 난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그게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냐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정말 내 문제가 큰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거는 지금 I don't care. 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문제가 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세웠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구원하고 이 애굽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는 건다면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것들을 진멸하는 일에 다 합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여있는 이 지금 힘든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걸 힘들게 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목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힐난을 하고 도대체 몇 명이나 그렇게 가겠냐고 이 곤욕을 나는 견디기 힘들다고 난 싫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한테 만나는 문제들을 향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대표로 여기서 바로를 대면한 후에 모세의 반응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나온 말씀. 그는 첫 번째로 뭐래요? 여호와께 돌아와 가지고 모세가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말한 후로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주 단정을 져버려요. 모세가. 모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냐? 지금 학대를 당하게 한 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애굽 왕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학대를 당하게 하는 건 마귀고, 여기서 애굽 왕이 바로 안 보내는 건 그들이 노예로 삼고 있었던 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곤욕을 더 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 우리 하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해요. 하나님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어째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무슨 책임이, 내가 왜 저들의 그 브레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나 차라리 그냥 미디안에 광야에서 그냥 목자 노릇하고 양치는 사람을 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중에 누군가가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했는데, 그 말을 처음에는 이제 순종한다고 가서 했는데, 하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이제 모세처럼 왜 내가 가서 이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한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한 거지. 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원하신다며요. 근데 도대체 어디 뭐가 구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구원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말하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말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행할 것도 다 얘기하셨어요. 19절 20절에 그쵸?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보낼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이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건 마귀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이기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후에 너희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걸 가지고 이적을 계속 일으켜야 되잖아요.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20절에 말했거든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나타내십니다. 바로는 여호와 누군지 몰라.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몰라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호와를 알게 하길 원하시는 그 끝 저변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도 되시지만 구원의 주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나와서 그들도 구원받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귀를 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먼저 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그걸 싸워서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도 알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는 분명하게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만 나타내요? 아니면 내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 말해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내의 믿음으로 가야 되죠.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5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요.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는다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 이 마지막 때 얘기를 말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가요? 인내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주와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당할 일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죄악이 찼기 때문에. 자, 이제 심판이 이 땅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진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이 지금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애굽 땅과 고센 땅의 차이예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하마스가 계속해서 폭격을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땅굴로 치고 들어와서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분이 그 자기 있는 지역에서 그런 그 게릴라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울 때 그 방탄조끼가 필요한데 그것이
전쟁을 치르면서 돈이 많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거기도 지방자치에서 이제 그 지역별로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조끼할 돈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정말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감동이 와서 다른 선교단체하고 합쳐가지고 조끼를 300개를 해가지고 줬대요. 그때 자기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카드를 긁어서도 그냥 그 조끼 값을 채우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마스가 폭격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빌딩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있는 그 선교센터가 지하실에 있었는데 그 빌딩이 4층 건물인데 4층 꼭대기만 약간 데미지가 있고 그 빌딩만 온전히 보존되어 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손이 지켜주셔요. 근데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함께 물질로도 동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 길에 서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지진이 와서 갈라져 나가도 백두산이 화산이 터져서 완전히 잿더미로 덮여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정말 인내로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협력하셔야 돼요. 혼자서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진한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건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피로 낳은 내 자녀들이 바로 너의 형제고 너의 자매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람이 형제고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성령님만이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분이 어머니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어머니고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정말 진실로 내가 섬겨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더 연합해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믿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분명하게 알아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연합체로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출애굽기 5장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되 정말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이는 자로서 끝까지 인내로 구원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되어져서 정말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며 영혼을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